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는 자가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식을 주시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대하시고 실수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얼마 하나님의 내가 또 오해는 수산 무료가 생수와 많은 수생이 소용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기원하였으니 그들이 약속을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인가를 갖느니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변화한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고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으로 말미암으시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의 것을 소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사랑하여 그들을 아침이라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를 내고 모든 것보다 더 큰 생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복과 같이 하시며. 아멘. 찬양 546장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서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 생활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증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정녕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정의를 아주 짧게 요약해 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50년도 김일성의 주치의였던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곁에서 제일 가까이서 김일성을 치료하고 김일성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했던 박사님이 장기려 박사예요. 그분은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외과 교수로서 최고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도 평양 그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고 밤낮 없이 수고했어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의 특징은 뭐냐? 매일매일 김일성 대학 그 의과 대학생들을 가리키고 김일성 또 주치의로 있으면서도 매주일 평양 산정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기려 집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께 직접 설교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치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하늘나라로 갈 때 옆에서 임종하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보위부에서도 장기려 박사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장기려 박사를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잡아갔어요. 근데 사상 검증을 하다가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려 박사를 감옥에 둘 수 없는 게 뭐냐면 수술을 할 때 최고의 의사였어요. 장기려 박사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돼야 된다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기술 의술이 모자라는 이 북한 보위부에서도 장기려 박사를 감옥에서 도로 내보냈어요. 열심히 사명을 다했던 이 장기려 박사들을 공산당원들도 존경했다, 그래요. 최고 의사로 선정했다. 또 한때는 김일성이 장기려 박사에게 최고의 모범적인 의사라고 해서 분장까지 줬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고 이제 국군이 평양까지 진격을 해서 평양을 탈환했어요. 근데 많은 그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북한의 그 군인들이 전부 그 신의지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장기려 박사는 도망을 안 가고 평양 대학병원에서 북한군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군 그 유엔군인하고 한국군이 들어왔을 때 병원의 최고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를 이제 군의관으로 다시 채용했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거기 평양 병원에 있으면서 북한군 그 병사들 환자를 치료하고 유엔군과 국군의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다가 4개월 뒤에 이제 일사후퇴가 생기면서 장기려 박사도 군인들과 함께 유엔군과 함께 이제 평양에서 서울로 이렇게 피난을 오게 돼요. 근데 피난 나올 때 어떻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제 그 찝차에 타서 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북한에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하나도 데려 나오지 못했어요. 장기려 박사는 일생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북에 온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비극적인 이런 참혹한 죽음이 연속되는 전쟁을 속히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이제 가족들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미래 박사는 예배드리는 게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왔던 그 평양의 산정연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부산으로 피나 나와서 산정연교회를 개척했어요. 부산 산정연교회를. 지금도 있어요. 개척해서 힘써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했어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은 또 서울에 이제 서울 산정연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장로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장기래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사명이 확실했어요. 이 장기래 박사는 45년 동안 재혼하지 않았어요. 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이 다시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장기래 박사는 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망부석같이 살다가 1995년 85세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사하신 줄 믿습니다. 장기래 박사의 그 이북 기도와 이북 오도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비극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응답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하지 않고 계셨으에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게 할 사람에게 감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 에녹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이 그렇다는 것이 창세기에 다 읽다 보면 그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넘기는 그 말씀이 딱 나와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생명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던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린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늘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윤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우리 고빈이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세요. 근데 고빈이도 그렇고 윤아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뭘 요구하면 우리 할아버지 다 해줘. 이렇게 손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할아버지들 기쁘시지 않으세요? 장로님 기쁘죠? 그래요. 그래 기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 우리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셔. 이렇게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에녹은 이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리 할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어요. 또 어떤 걸 인정했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셔.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박윤숙 권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깨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다는 것, 성령 충만했다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러한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 생명의 유혹을 받는 일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연속적인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영생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려올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오직 예수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과 떡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쓰고 마음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믿었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 그 약속을 지켰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같이 말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그에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 사이에 사라는 몸이 너무 노쇠하고 늙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의 자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 부엌 뒤에서 숨어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기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라가 왜 그랬을까?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이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서로 보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천사가 너 왜 웃냐 이럴 때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웃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자기가 생리가 끝났거든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속으로 뭐냐면 나는 나의 기쁨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내게 즐거움이 없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사라야 내가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즐거움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장량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라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라에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을 사라가 회복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했어요.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간절히 사라는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약속의 자녀를 낳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돼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불가능하다 할 때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은 정령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실상이 돼요. 사실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몸같이 되었던 사라의 몸에서 예쁜 아기가 출생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아기예요. 그 아기 이름이 이삭, 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금쪽 같은 아들을 그냥 매일 보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험하였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할 때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너 금쪽같이 생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이 맞나?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 부인하고 인혼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도 알잖아요. 이삭을 불가능한 속에서 낳은 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는 걸 이 사라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제물로 드렸던 죽였던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칼을 이삭에게 대려는 순간 하나님 멈춰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 독자까지도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아들도 내게 바치는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경외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는 나의 친한 보치다, 친구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이 앞으로 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장래 일을.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모든 손자 손녀 대대손손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브라함의 공주아비가 시험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게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원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양육받았던 모세는 장성하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애국의 왕자로서 공주의 그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고 노예 신분으로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쫓김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나무, 물꽃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숲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발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40년 동안 목당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이름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긴 세월이었어요. 근데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는 그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그 안에 불꽃 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세는 새롭게 변한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다고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모세가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지팡이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입술에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모세에게 임했던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모세와 같이 담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하리라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런 담대한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고 칼과 군대를 가졌던 애굽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술에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재앙들이 애굽 땅에 다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흐르던 홍해가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갈라져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신형 그 군대가 전차죠. 전차. 그 지금 말하면 신형 무기가 하루아침에 홍해바다 안에 다 수장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어제나 다름없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모세와 같은 담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갖게 돼요. 삶을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될까? 나 이렇게 공부해서 될까? 나 이번 시험에 이거 합격할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라져요.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이렇게 계획 세워서 내가 이렇게 도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번에 꼭 합격할 거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요. 이게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럴 때 놀라운 일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번에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끝없는 믿음의 지혜를 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없는 창안적인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임명하시기 전에,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오늘의 모세를 세우시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과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태민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삶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장기려 박사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의술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가 부산에 내려와서 천막, 부산에 가면 그 산동네가 있어요. 천막인데 환자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려 박사가 그냥 뒷문 열어주고, 원장이니까 그냥 나가라. 그리고 병원비를 뭘로 대냐면 자기 월급에서 병원비를 대줘요.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자 박사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청식자 보험 우리 만들자. 그래서 한 달에 500원씩, 뭐 1,000원씩 이걸 미리 예측하세요. 그러면 치료 그냥 무료로 해줄게요. 그래서 청식자 의료보험조합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치료비 못 내서 막 퇴원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60년 전 의료보험조합이 오늘의 그 의료보험조합이에요. 그게 발전하고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우리 장기도 장로님,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장기도 박사님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북녘 땅에 두고 어떤 가족들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가족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마 그러한 우리 이북 오도민의 기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번영하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성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정녕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의 열매를 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실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실로 증거가 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번영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걸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그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